오늘도 예레미야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9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중에 특별히 거짓말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백성들의 이 죄와 심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 눈물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탄식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다 반역을 하고 간음을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짓말하는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활을 쏘듯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강성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공작을 하게 되면 그들을 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요 다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믿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저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게 속이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하다 보면요, 이제는 말하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입만 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을 철을 녹이고 당금질 하듯이 내가 내 백성을 녹여버려서 연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들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라.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해놓고 마음으로는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목장에 있는 짐승들과 가축들을 불로 태우고 승냥이 같은 들짐승들이 다니는 황폐한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장에 있는 짐승들과 가축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의 땅은 짐승들이 다니는 황폐한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으로 모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요, 앞장서서 팔을 나누고 정색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이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또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이 작정을 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제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을 대할 때는요, 그 거짓말을 밝혀보겠다고 삼자 대면을 하고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고요, 또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입을 닫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모함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똑같이 악한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악한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또 사람들이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잠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시면요, 눈을 닦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유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에 끝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거짓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도 죽고 영혼도 죽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계신 성,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분을 내고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께 고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거짓말하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왜 이 땅이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니까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을 따라가고 또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혹시나 문제가 해결되고
억지로 우겨서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울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을 때 통곡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 알곡은 주인이 가져가지만 이 집단들은 버려지듯이 청년들과 이 자녀들이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과 청년들이 멸절되고 그 시체가 곡식단같이 버려진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내가 주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9장 말씀에는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이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